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종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 가운데 반쪽 순종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이 정도만 해도 순종이지 않은 생각하는 반쪽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쪽 순종도 우리는 순종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 반쪽 순종이나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나 똑같이 순종하지 않은 거죠, 실은. 근데 우리는 이만큼 더 순종하는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반만 순종하는 반쪽 순종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위안을 받죠. 그리고 그들보다는 내가 훨씬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도 나은 거야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사는 데는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한우들, 환자들 한우라고 그래요. 그 한우 형제들을 살피고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그들을 온전히 살필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해요. 더 이상 냄새 나서 싫고 그 환자들 그 거름 냄새, 상한 냄새, 썩은 냄새 어쩌다 한 번 갈 수 있지 계속 가서 그 사역을 하는 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밥맛도 없어지고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의 거름 냄새, 그의 썩는 살 냄새, 모든 냄새를 맡아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게 되고 얼굴을 맞대게 되고 비비게 되고 몸을 부둥켜 안게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 순종의 중요한 부분에서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순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필요해서 구한다, 그래 필요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 그 자체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삶은 주님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기도의 삶을 사는 그 자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순종하기 원한다면 내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굴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 원하는 더 큰 순종도, 더 큰 복종도, 더 큰 하나님께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되지 않고 어떤 순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일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삶에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배운 게 기도의 삶입니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학교 갔다 오면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 자다가도 중간에 깨면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 새벽에도 자다가 깨서 무슨 소리가 나나 해서 들어보면 어머니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 항상 기도의 소리 듣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자라고 그 기도의 삶을 보았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나는 그냥 기도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항상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계속 기도하는 삶이 내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 배운 게 뭐냐, 믿음 생활은 기도하는 거구나. 아침에 깨어 있으면, 새벽에 깨어나 있으면 나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 새벽 기도, 그 산을 넘고 넘어서 언덕을 넘고 넘어서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갔던 그 기억들이 항상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혼자 중고등부 시절을 보낼 때도 제가 모든 어려움을 이겼었던 것은 그냥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기도의 중요성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어머니한테 배운 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을 통해 배웠던 것은 그냥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픈 환자를 돌보고 아픈 환자를 섬길 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면 되지 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서로 병 낫게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한 구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아합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유명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가 역사했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일까요? 절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다, 같은 인간이다, 똑같다 너희는 그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그는 기도했어요.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들은 누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응답이 임했다, 자꾸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릅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께서 일으키신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신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야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 못해.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없어.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희와 똑같다. 문제는 뭐냐? 너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없다는 게 문제지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교회가 큰 규모를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은 걸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공동체가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가예요. 기도하지 않는 아무리 큰 교회 수백 개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더라도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수십 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지금 믿음 생활 바로 시작했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나? 기도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나?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말에 노락당하고 사람 말에 미혹당하고 사람 말에 사람들이 속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말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거 뭐냐?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그 믿음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겠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요, 중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그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치유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야 이거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회복돼야만이 많은 정신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경험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의사들 병원이 그렇게 많이 짓고 찌어도 환자가 미어 터집니다. 의료보험이니 뭐 여러 가지 다 점검을 하고 미리 검진을 하고 다 해도 환자 병자는 더 늘어납니다. 끊임없이 환자 병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너가 나를 찾아라. 너가 나의 얼굴을 구해라.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너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너가 진짜 내가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말씀이 역사를 믿는다면 너는 내게 엎드려라. 너는 내게 와야 된다. 왜 세상 방법을 찾고 세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거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의 중요성도 압니다. 기도를 달달달 외웁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요 주님이 반드시 들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교회를 크게 짓고 부흥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의 목적,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둠, 그 안에 모든 눌림에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고 오늘 찾아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라. 중단 없이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하루 중에 내가 하루라도 하루 중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 됐든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시간을 내가 정해서 내가 항상 찾겠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 안 하고 지나간 날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밤늦게 됐든 하루 중에 한 번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멀리 출장 가거나 그럴 때는 그곳에서 기도하지요, 물론. 그러나 교회 근처에 있으면서는 반드시 내 몸을 복종케 해서,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중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의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마라. 멈추지 말라. 어떤 이유를 되든 어떤 합리화시키든 주님은 그걸 듣지 않고 그거 보지도 않는다. 너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 그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다. 어떤 분은 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낮에 중보기도에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그것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는 뭐 종기적이거나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그냥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말을 더 이상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그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걸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 기도함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기도함은, 쉬지 않고 감사 기도함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에 변함없이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기도는 기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순종하는 그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두니까 문제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이 초점이 잘못됐어요. 말씀의 포인트가 다 빗나갔어요.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이루시냐?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순종할 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한 자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영혼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애타는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기도의 시작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바르게 가르쳤어도 한국교회가요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 되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들을 살려요?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살려요? 기도 없이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 방법, 인간의 방법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면요 사람 방법이 동원돼요.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조금 맛보고 다 맛본 것처럼 착각하니까 오만 불순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지. 진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내 자리는 엎드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주님이 찾는 겸손의 자리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적게 하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주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중심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안다면 성령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연약하여 구할 수 없는 그때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시고 강구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은 기도로 합력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사도인데 굳이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와 함께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 그냥 다 하면 되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기도는 모두가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기도할 때 서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동역이에요. 협력이에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협력하고 동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기도로 합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만이 어둠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이 앞서게 되면 뭐가 나와요? 분쟁, 다툼, 싸움, 시기, 원망, 육신의 것들이 서로 부딪혀서요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있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오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기도의 삶은 여러분 육신을 복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놓치면 아무리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도 싸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 때만이 그것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툼, 분쟁이요 일어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이요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요. 어둠이 그렇게 역사해요. 어둠이 갖고 놀아버려요. 내가 안 싸우고 싶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 다툼을 없애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부부싸움도요 안 하려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둘 다. 교회에 분쟁이 없으려면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면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없어져요. 우리 육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육이 시퍼렇게 살아나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비가 걸리고 아무것도 아닌 데 그냥 문제가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 싸울 일이 점점 사라져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냥 무슨 응답을 생기면 그때만 기도할 생각만 해요.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삶 전체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이 살아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정욕이 살아오릅니다. 목사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이 사로잡혀 있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쫓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나서 육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은 믿음 생활입니다. 기도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참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은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싸움으로 끝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여러분 잘해주고 막 친하게 대해주고 막 원하는 데 다 들어주고 결국은요 파탄납니다. 결국은 그 관계 깨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만나기 전에 기도해 줄 사람이 되십시오.
만나자가 무조건 만나지 말고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내게 당신에서 기도하는 게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생각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때와 시기를 알아야 되죠. 성령님이 보낼 때, 성령님 감정 줄 때 만나고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그 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절대 좋은 일을 맺지 않습니다. 좋게 보여도 결과적으로 상처 안 입으면 다행이고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자리에 순종하는 것도 하십시오. 저는 자녀들 야단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혼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혼내러 갑니다. 여기서 주님과 먼저 기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쫓아가고 쳐들어가고 어느 때는 분노를 낸 것처럼 내가 연기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진짜 하는 것처럼 돌아서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영혼을 살리는 데 중요한 그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 미혹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미혹된 영혼들 돌이키는 것도요 기도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엘리야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역사한 것처럼 너희 기도하면 미혹된 자도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거죠. 그 어떤 죄도 그렇게 덮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돌아서게 하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보내기 원하시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족보에서 빼버려요? 기도해야 돼. 내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역사하시고 혼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영적인 싸움인데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혹하는 영이 떠나가고 진리로 돌이키는 역사,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사람 탓하고 자녀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서로 원망불평만 해서 더 분쟁 다툼만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내 자신부터 살펴봅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훈계를 받을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깨닫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중량이 뭐예요? 하나님 메신저가 선지자죠. 오늘날은 딱 선지자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님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선지자 도구처럼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고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그에게 깨닫도록 역사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원하시죠. 주님 재림 때 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고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때는 이미 늦지요. 심판주가 오신 주님이 오신 그때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조그만 사인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생기는 작고 크고 모든 일을요, 겸손히 내 자신을 살피는 환경으로, 주의 메시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 깨어있는 사람이 뭔가 느낌, 반응, 이게 민감한 게 아니고, 그렇게 민감한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게 사람들이 마음들이 빼앗겨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은사자 밑에, 능력자 밑에 막 이런저런 훈련 받게 한 게 그냥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제시해 주라고 그런 경험을 다 하게 하셨나 봐. 사람들 보면 엉뚱한 것에 사람들이 마음 빼앗기고 관심 갖고 있어요. 진짜 민감하다는 게 뭔지는 몰라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 올라갔다 뭐예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아무 쓸데없는 거죠. 현상에 치우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그들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큰 교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작은 교회는 이렇게 교회 성도가 없고 그러는데 주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작은 교회도 좀 성도 보내줘야 되지 않냐고, 이 주변에 얼마나 성도 없는 목회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들을 보냈겠냐? 그들이 좋아서 그들이 간 거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간 거지 내가 그들을 보낸 게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난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 없으신 하나님, 왜 작은 교회에는 성도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저 큰 교회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줄 서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밖에까지 서 있고 내가 보낸 게 아니다 그러시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큰 교회 목회한다고 엄청 하나님이 부흥시켜 난 그때부터 착각이구나, 사람 착각이구나. 지네들이 좋아서 지네들이 간 거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진짜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냥 숫자만 모이고 큰 교회는 자랑하고 우리 교회 큰 교회니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많이 모였다고 내가 인정받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임할 때
주님이 주신 사인을 우리는 겸손히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피라고 주님 이런 괴로움이 있나 생각할 줄 아는 게 겸손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뜻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아, 내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한가 보다. 이게 겸손히 말씀에 반응한 자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흘러보내버리죠. 그럴 때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괴로움을 통해 우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나의 이런 부족함이 있었고 나의 잘못이 있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히 반응하는 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과 사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도 줄 수 있겠죠.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주님은 그래서 기도한 자리에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만큼은 쉬면 안 된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요, 내 영혼의 안전이요, 내 영혼의 유익이요, 내 영혼의 기쁨이요, 내 영혼의 주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죠. 시편 107편 12절부터 14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매인 끊으셨도다. 그들이 매여 있구나. 그들이 묶여 있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행동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꿔요. 매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 혼대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걸 뭐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끊어줘야만 그가 자유해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게 나을 수 있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겸손히 문제가 있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영혼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내가 안 하는데도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막연히 그렇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할 걸 놓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히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이끌죠. 깨닫는 때까지 이끌어요. 기회를 끝까지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어둠이 역사하는데 보호를 안 해주시는 거죠. 어둠 앞에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의 결과를 본인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리, 말씀에 순종해 기도할 때 그 어둠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시편 107편 17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벌을 지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기도의 삶은 어디서 하느냐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삶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더 이상 어둠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망이 그들을 왕노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기 원하십니다. 시편 12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비판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신도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지대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나름대로 자기는 순종한다고 한 겁니다. 부분 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13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할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러한 순종이 바로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사울왕은 스스로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님들 보지 마세요. 권사님, 장로님도 기도하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을 봅니까? 순종은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 보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특세, 특별 기도, 그때만 기도하는 한국교회 병들어 있는 겁니다. 특세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미혹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사람의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제품이 왔는데 누가 설명서를 보기 전에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했더니 고장 나버렸어요. 봤더니 설명서 들어보니까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AS 받고 그 다음에 고쳐서 쓴 게 하나 있어요. 뭐야? 그 사람 말 듣고 했더니 고장 나버렸어요. 설명서는 꼭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항상 설명서는 꼼꼼히 봅니다. 여러분, 누가 사용해봤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누가 믿음생활 했다고 해서 믿음생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누가 간증했다고 해서 간증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분이 자기 기도 제목을 꼼꼼히 적어서 기도하고 있대요. A4 용지 하나 가득 채워서. 기도 응답이 안 이루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데 A4 용지 가득 써놨어. 50가지 꼼꼼히 써놨어. 하나님 그 작품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만날까 할 정도로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려면 엄청 힘들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 가지만 하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바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오케이 하면 당장 결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응답에 바로 임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몰라. 어떤 분이 그러더래. 기도는 꼼꼼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항상 빨리 이루어집니다. 거기다 왜 건더기를 붙입니까? 그것까지 들으려니까 시간이 딜레이되고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만나고 바로바로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조건을 다 좋으신 아버지죠. 그래도 그래 알았다. 그 소원 들어주려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뭘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뭘 꼼꼼히 적고 어쩌고. 그러니까 응답들이 안 이루어진다.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요, 바로바로 역사하는데 아버지 뜻은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 다 들어주시죠. 내 걸 내려놓는 만큼 주의 뜻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결혼 못하는 사람들은 막 상담하면 듣고 있으면 속으로 웃음이 나와. 그래서 말은 해줄 수 없고 그냥 네 그렇군요. 기도할게요. 그러고 끝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가르침을 들으면 깨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깨에 빠지면 안 돼요.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순수하게 믿어버리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드셔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할 건데. 한나가 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결국은요, 아들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치게 하면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 그 아버지 뜻대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 자체는 순종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바싹하고 멈추는 사람 되지 말고 끊임없이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